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입구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회심과 소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바울은 자신도 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셨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딱 하는데, 여기까지 딱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란 말을 딱 듣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이 딱 멈추어진 거죠.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이란 말을 듣고 눈이 확 돌아가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서 막 털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언을 들을 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형들이여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매너 있는, 존중하는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히브리어로 또 얘기하니까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시골촌의 한 랍비, 선지자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이 비하하면서 부르는 말이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했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님이 이방인에게로 자신을 보낸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을 딱 들으면서 완전히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간다 할지라도 이방인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지역으로 올 때는 그 경계선에서 몸을 털고 들어옵니다. 몸을 털고, 옷을 털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증언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는 이 행동들을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성 모독자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이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징표로 옷을 흔들면서 털면서 지금 그 부정함을 털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그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없었다면 분명히 신성 모독이라고 외치면서 돌을 들어서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험악해지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그 안토니아 영내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흥분하는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문을 해보려고 직접 이 천부장이 군사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곁에 서 있는 그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천부장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바울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방법인데, 이것은 부모가 로마 시민일 때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외국인들이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천부장이 지금 이 경우라고 자신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 복무를 통해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인데 로마 군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한 외국인에게 로마 정부에서 시민권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황제나 정부가 특별히 부여하는 그런 시민권인데 공로를 세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지역에 그렇게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인 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없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이 금지되어 있죠. 이 채찍형은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에게 언제든지 자신이 이 재판의 결과에 이렇게 납득이 안 될 때는 상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이 법적 권리가 아주 철저하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로마 시민의 권리를 법적인 혜택을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당시 그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을 갖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분쟁이 있어도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혜택에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려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천부장도 이제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대우하면서 로마 법에 따라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사회적 신분, 이 로마 시민권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천부장 정도 되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간에 이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돌에 맞아서 죽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충직한 군인이었던 이 천부장이 로마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바울의 이 송사를 진행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보호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적대하나 알기 위해서 공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 보면서 주저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설교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딱 보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회의를 집회하는데 이제 인도하는데 약간 이 바울의 태도가 못마땅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공식적으로 지금 기소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입을 치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바울도 약간 그 순간 화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맞받아 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죠. 사실 이 바울의 이 말은 충동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예언처럼 성취가 됩니다. AD 67년에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예언처럼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의 이 명령은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바울의 반응 또한 너무 충동적인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그 발언 한마디가 중요한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사실 실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 준수에 진지하다는 것을
이 실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공회원들 중에서 한 70여 명이 되는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보면서 하나 작전을 세우죠. 지금 모든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지금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명을 딱 씌워서 어떻게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선을 서로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언을 하는데 지금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다른 그 구약의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고위층이었고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권력과 협력해서 정치적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들의 신학적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모든 걸 다 믿습니다. 영적 실제를 믿죠.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BC 2세기경에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때 그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굉장히 더럽혀지고 돼지 피가 이제 성전의 제단에 막 뿌려지는 그런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헬라의 문화와 종교를 거부하면서 순수한 유대교 우리 신앙, 율법적 신앙을 지켜가자. 그런 어떤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생겨난 그런 그룹이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의 그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종교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이고 부패한 제사장, 지도자들로부터 구분된 평신도들의 순수한 그런 신앙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권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여러 랍비와 전승의 그 전통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죠. 사실 그 시작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출발은 이렇게 좋았지만 갈수록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갔던 것이 외식주의로 흘러갔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공회에서 사두개인이 다수였고 또 권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더 성경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면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에게 쏠렸던 시선이 지금 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몇몇 그 서기관들이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다. 천사나 영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 격렬하게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격렬한 논쟁을 한 게 아니고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민중의 봉기 또는 밀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로 밀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밀란을 꾸미고 또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밀란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극장에서 굉장한 소요가 있었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 하면서 외쳤죠. 이런 소요에 대해서 쓰였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 중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아마 폭력이 동반되었을 겁니다. 서로 막 멱살 잡고 아니다 막 부활이 있다 없다 하면서 바울은 지금 관심에 지금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들 사이에 굉장히 폭력적인 지금 분쟁이 밀란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서 바울이 더 이상 증언을 하지 못하고 어떤 바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지금 상황이 악화되자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방인의 그런 헌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막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막 바울을 죽일 듯 막 어떻게 막 죽일까 혈안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공회에서 그렇게 밀란이 일어난 것처럼 크게 소요하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담대하라. 힘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날 밤에 바울이 지쳐있고 또 어쩌면 낙심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여기가 끝인가. 바울의 마음의 소망은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어쩌면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본문에 보면 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옆에 서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무엇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 그분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전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결정적 순간순간 바울이 정말 힘들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선 이후에 아주 심히 다투고 갈라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2차 선교행을 출발합니다. 신라와 함께. 근데 어디를 갈까 열심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갈까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막으십니다. 또 북쪽으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막 혼란한 가운데 결국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어디를 가야 되지? 앞은 바다이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야 되시는지 자꾸 길을 막으시니까 그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혼란함 속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 건너가긴 했지만 그러나 유럽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의 상황이 너무나 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이 낙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가서 바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근데 바울이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드로아에서는 주님이 환상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주님이 직접 와서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낙심의 순간마다 주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신 주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다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예.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외적 상황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셔도 약속을 주셔도 우리 마음은 이미 평강으로 확신에 딱 서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인내하며 버티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그 환경까지도 이제 서서히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지나서 23장 12절에 보면 그 긴 밤이 지나고 날이 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한 40여 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는 뭐 이 며칠 마시지 않으면 며칠 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혈맹을 맺은 거죠. 아마도 이들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폭력을 동원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죠. 바울에 대한 증오가 아주 집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참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데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 때 목숨을 걸고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죠. 근데 지금 이 40여 명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맹세를 하고 지금 같이 결단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사람은 사람 살리겠다고 목숨 걸고 또 다른 편은 죽이겠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리는 편에 서야 되겠죠. 진짜 우리가 잠시 분별을 잃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데 뭔가 무너지게 하는데 그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심, 분노 이런 데 붙들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삶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사도행전 23장 15절에 그들의 작전이 나오는데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원한다. 그래서 결단을 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를 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청부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신문하려고 하니까 공회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중에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그 가는 길에 습격해서 죽이겠다. 지금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로마 군대에서 딱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굉장히 후대해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회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참 사단이 항상 이런 간교하고 교활하고 이런 덫을 놓고 함정을 놓는 방법을 참 많이 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를 보면 6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총독의 이제 지휘를 맡아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주변 민족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계속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면 그러면 이 일이 중단되겠구나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만납시다. 잠시 평화 협상을 합시다. 그래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딱 간파를 하는 거죠. 얘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딱 분별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성벽에 집중하죠.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래서 참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참 그 주변에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악한 영들이 방해할 때마다 항상 간교하게 또 집요하게
그렇게 덫을 놓고 함정을 놓고 기만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의 그런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덫이라는 거는 한번 딱 걸려들면 혼자서는 못 빠져나오죠. 발버둥 치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덫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매복해 숨어 있다가 딱 올 때 팍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느헤미야처럼 분별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 12절 이후를 쭉 보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스릴 있게 막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바울을 구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6절을 보면 40여 명의 이 사람들이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 즉 외조카입니다. 외조카가 이 이야기를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가서 외삼촌인 바울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아마도 누나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생질이, 이 외조카가 지금 이 40여 명의 옆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 외조카도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조카는 그 집안에서 굉장히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당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폭력을 일삼고 굉장히 로마에 막 반역하면서 야, 너 그러면 죽는다. 반역자로 잡힌다. 걱정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조카를 통해서 바울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카가 이 안토니 영내로 들어가는데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쉽게 만나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구금 상태에 있어도 아주 이렇게 막 쇠사슬에 매여 있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강하게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로마 군인들도 바울을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조카의 말을 듣고 그 감옥을 지키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조카가 말하는 것을 좀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조카가 이제 바울이 한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들었던 말을 전해주게 되죠. 그러자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 조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청년이라고 나오죠. 따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둘 수 없겠고 이 밤에 몰래 가이사랴로 옮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부르죠. 불러서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밤 제3시에 한 밤 9시경 되는데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니까 군대 보병을 200명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인 그 보병 200명이면 굉장히 큰 이제 부대죠. 근데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뭐 나름대로 막 폭력적이고 힘있고 싸움 깨나 좀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민간인이고, 로마 군인은 당시 굉장히 보병이 훈련된 군사들인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들이죠. 근데 보병 200명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병이 200명만이 아니고 기병이 70명이나 되죠. 근데 기병 한 명은 보병 10명 이상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창병이 또 몇 명이죠? 200명 됩니다. 200명. 그래서 군사가 모두 몇 명이냐면 470명이나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천부장은 자신의 그 수하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1000명의 군사 중에서 절반을 떼서 지금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밤에. 그리고 지금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바울이 타고 갈 짐승도 가축도 준비를 합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소나 아니면 말, 뭐 나귀를 딱 태워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그 다음에 기병을 보내고 보병도 보내고 지금 양쪽으로 포위를 딱 한 다음에 딱 지키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려면 지금 본문에 보면 이 도시가 있는데요. 자, 안데바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도시를 거쳐가기 위해서 숲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숲에 매복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을 많이 동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자기 수하들을 딱 준비시켜가지고 딱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음모를 꾸몄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10배로 많은 로마 군대를 딱 준비시켜서 바울을 딱 보이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유머 같은 거죠. 너가 40명 준비해서 나는 너보다 10배 많은 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하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6장 15절. 자, 6장 15절 말씀을 같이 15,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야 한 사람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잡아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겠구나 생각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포위한 것이죠. 근데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끝났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진정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게하시의 눈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영의 눈이 열렸는데 그 도단성 주변에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확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 불병거로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딱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이 탁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도우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집안에 걱정만 안겼던 그 생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직한 로마 군인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천부장도 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바뀌겠죠. 또 뭐 진급을 하거나 그러면 또 옮겨가고.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천부장이 너무 충직한 로마 법에 따라서 딱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대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비상간섭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 1서 5장 18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감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 해도 그 사이에 불말과 불병거가 딱 포위를 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의 그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감금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지금 상황은 야, 내가 살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로마에도 갈 것이고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또 가이사랴로 갈 건데 거기서도 죽지 않을 거야. 또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할 위기도 겪죠. 죽지 않을 거야.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과정은 모르는 거예요. 과정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끝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모릅니다. 내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야, 내가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래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끝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정말 도장을 꽝 찍듯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거예요. 끝을 알지만 과정은 모르는 것입니다. 과정은.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을 알지만 과정을 모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